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참으로 오늘 기쁘고 즐거우군. 복된 주의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기도 가운데 늘 바랬던 우리 허 권사님 네 분 이렇게 오셔서 함께 또 예배 드리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고요. 그 외에 오늘 예배를 참석하시려고 오는 분들 안타깝게도 자가 중간에 서가지고 네 분이 오시는데 지금 수업하는 가운데서 늦게 아마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 계속해 주셔서 오늘 예배에 늦게라도 참석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It's I. Don't be afraid. It's I. Don't be afraid. It's I. Don't be afraid.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님의 그 자애로운 자비로운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에 속지 말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 카터 콜론 목사는 공황장애로 대학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한번 두려운 마음이 들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나아가 두려움이 습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두렵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의 색깔은 아주 짙은 잿빛이었습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수많은 크고 작은 두려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종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질병의 두려움이 있고 또 실패의 두려움이 있고 또 불행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버린다가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재난에 부딪힐까 하는 두려움 등등등. 마치 욥이 당했던 그런 많은 두려움을 우리도 매일같이 매순간 받고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어떤 것이든요, 오랫동안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요, 재앙을 만들게 됩니다. 두려움은 마음에 부정적인 어떤 무서운 과대망상을 갖게 만들어서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용기와 담력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당황케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앉아도 두렵고 서서도 두렵습니다. 일이 안 될 때도 두렵고 일이 잘 되어도 이제 반드시 또 불행이 다가올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두려움의 악한 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이 있어요.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서 몸이 굳어져 움직이지 못하고, 또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심장도 당장 멈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도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밤의 어두움이 제자들을 두려우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저물매. 17절에 가니까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력함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게 본문 17절 후반이 아니에요.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러한 때 큰 폭풍우가 갈릴리 바다를 점쳤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더라. 고난을 당하며 위험이 최고 절정에 도달하기까지 저들은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19절 전반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약 5km 정도쯤 가다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시간은 이미 밤 사경에 이르렀습니다.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그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밤 사경 즈음에 제자들은 밤새도록 이 배가 뒤집혀지지 않도록, 그래도 죽지 않도록 풍랑과 싸우면서 절망 가운데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때 유령과 같은 물체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니 두려움이 공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같은 기사를 기록한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전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휘몰아치는 강풍 속에서 요동치는 수면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 무리를 떠벅떠벅 걸어오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9절 후반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제자들의 고통이 최고조가 되었던 가장 깊은 밤에 주님이 풍랑 위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가장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 풍랑 위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나 죽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배가 파산해서 우리가 여기서 죽고 마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절망이 엄습해 올 때,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막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에 이르렀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끝이다 하고 벼랑 끝에 지금 계십니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어 두 손을 들고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바로 그때 주님의 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바짝 깨어져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놀라운 기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치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의 밤이 깊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 풍랑위를 걸어 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평탄할 때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오히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어떻게 할지 몰라갈 때, 사면초가 됐을 때, 그때 우리 옆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제자들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진정시켰습니다. 그게 본문 20절 말씀 아니에요.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내니 두려워 말라. It is I. Don't be afraid. It is I. Don't be afraid. It is I. Don't be afraid. 여기서 내니는 영어로 It is I예요. 즉 나야 라고 알리면서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헬라어로요, 에고에임이에요. 에고에임이에요. 즉 뭐예요? I am. 나는 뭐뭐이다. 나는 이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자기 선언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안 써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지만 사실 이 놀라운 표적 안에 내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대 자기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잖아요. 그것도 본인 스스로가 선언하셨잖아요. 근데 이 모든 선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 포괄하면 바로 무슨 뜻일까요? 전지전능 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지무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 하신 분이에요. 즉 뭐예요? 내내라고 하는 것은 I am. 에고헤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불가능이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미 이 사실을요, 이미 구약에서도 알리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기록하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할 때 I am that I am, 바로 그게 뭐요? 그게 바로 에고 에임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졌는데 출애굽기인데 아니 어떻게 거기에 헬라어가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그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기원전 200여 년 전쯤에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유대인 학자 70명이 초청을 받아와가지고 거기서 히브리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는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헬라어 성경 그거를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트와 긴트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헬라 성경입니다. 바로 그 헬라 성경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는 그것을 뭐로 표현했다고요? 에고 에임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미 출애굽기 그때부터 본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외에 이삭과 야곱에게도 등등등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도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는 물론이고요,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런데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라.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상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 아닙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까? 예.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지만 안전하게 건넜었죠. 또 요단강도 안전하게 건넜죠.
또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풀무불에 집어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 하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성자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운 임재는요, 온갖 위험과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외로울 때, 무력할 때,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평상시에는 우리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외롭고 무력하고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 온갖 위험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놀랍게도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It's I am. Don't be afraid. Do not be afraid. 우리 모두 같은 주님의 위로와 평강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제자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위험을 제거하시면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가복음 6장 51절 말씀이에요. 또 큰 풍랑으로 인한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1절 전반 말씀이에요. 이에 기뻐서 예수를 배로 영접하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원래 목적지에 안전히 도착했습니다. 본문 21절 후반,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목적지인 가버나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인생들에게 불어닥치는 어떠한 큰 풍랑이라도 잠잠케 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까? 이 얼마나 복된 소식, 복음입니까? 어느 권사님이 어느 날부터 음식 냄새가 역겹고 입맛을 잃었어요. 그래서 밥을 못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살은 점점 빠졌죠. 기운이 없어 움직이지 못하고 약만 의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온 즉 악성 빈혈에 합병증으로 체내에 호르몬 생산이 안 돼가지고 뼈까지 손상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다고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이 낫는다는 기약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그냥 약만 먹다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와가지고 크게 낙심이 돼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은 나사로에게 걸어나오라! 걸어나오라! 나사로야! 라고 하신 예수님.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주신 그 예수님이 마음에 확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순간 권사님은 그래, 나는 아직 죽은 것이 아닌데 앞에 계신 분들은 죽은 분 계십니까? 아무도 죽은 분 안 계시죠?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데 살아있는 나는 기도하면 병 나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소망이 마음에 솟구쳐 오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 내 병을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 뿐이야.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지금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야.
두려움을 내어줬고 마음과 생각을 바꿔 먹었습니다. 배에 살이 없어가지고 앉아있을 수도 없었는데 어느새 기운이 솟아나서 병원에서 받아온 약을 다 던져버리게 됐답니다. 그리고 아들의 부축을 받아서 기도원으로 향했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예수님, 예수님 부르면서 겨우겨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요, 마음이 기쁘고 편했으며 곧 힘차게 걸어다닐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기도원에 도착해서 성도들과 함께 합심기도를 하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하지만 간신히 합심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자신의 그동안의 나태한 신앙생활,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했거든요. 그런 나태한 신앙생활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이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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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선언했습니다. 기도원에서 하산할 때 권사님은 아무 사람의 부축 없이 혼자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밥 짓는 냄새가 너무너무 구수해져서 밥을 아주 잘 먹게 되었습니다.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자고 일어나면 살이 찌고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도대체 무슨 약을 먹었길래 그렇게 죽는 사람이 살아났냐고 놀라워했습니다. 내 죽을 목숨을 구해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죽을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라고 그녀는 전도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다시 조사해보니 폐도 깨끗이 나았어요. 빈혈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온몸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막내입니다. Jesus' name is strong tower. Jesus' name is strong tower. strong fortress.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른 찬양 가운데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로 달려갈 때 우리는 누구나 안전을 얻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대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시편 18편 10절 말씀 아닙니까? The name of the Lord is a fortified tower. The righteous run to it and are safe.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기 때문에 그리로 달려가면 안전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풍랑이 밀려올 때 두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두렵죠? 하다못해요. 이번 금요일 아침에 뉴저지에서 120년 만에 4.8 지진이 일어났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나오듯이 먼 거리인데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두려움이 생겼죠. 그리고 집이 어떻게 됐을까? 또 직장이 어떻게 됐을까? 전화해보고 등등 확인해보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와, 이제 뉴저지도 안전한 곳이 아니네. 뉴저지는 지진하고 전혀 관계없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 혹시 없었습니까? 있었죠? 지진의 진동을 못 느끼고 있었던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저도 이 순간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풍랑이 밀려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만약 두렵지 않다면 사실 사람이 아니죠. 다 두렵죠. 그때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위기에서든 우리에게 다가와 구원해 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자비로운 음성으로 내니 두려워 마라. 내니 두려워 마라. 나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두려워 마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 생명 가운데서 풍성히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다 두렵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두려워요. 두렵다 못해 나중엔 공황장애까지 오고요. 그 바로 두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요.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 걱정, 또 자신이 병이 걸리면 어떡할까, 그리고 이 병을 걸렸는데 내가 이제 죽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 너무나 많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 공포 가운데 우리 인생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너무나도 복된 소식이 있어요. 너무나도 은혜로운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어느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17년 전에 그 대장암에서 살아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전지전능한 나라, 내가 너를 이 위기에서, 위험에서 건져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단 1분간이지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너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한 시간 한 시간 분처를 살면서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두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말씀을 듣고 그 평안 가운데서 두려움을 쫓아내고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단 1분간이지만 동성함께 기도합니다.